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을 변화가 되어가고 새로운 경험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다 똑같아 보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은 빛을 드러내고 가치를 나타내지만 그리고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은 결국은 그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믿음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등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또 모임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척 이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물론 신앙의 기준의 메인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기보다 신앙의 기준을 지켜낸 자기의 성취에 대한 만족과 기쁨일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구성원들이 신앙의 기준에 목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경직된 공동체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신앙을 차별화하려는 경쟁적 분위기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실은 멍에를 매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의 중심이 무너지지 아니할 때 신앙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될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살아간다고 몸부림은 치고 열심은 살지만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의 속량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을 뜬 자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또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땅의 33년의 지상의 삶은 최고의 계명,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가진 자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의의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망 중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 존재하는 믿음이라면 모든 세상 종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은혜가 먼저 왔나요? 율법이 먼저 생겼나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질문하면은
율법이 먼저 왔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에 가정을 봐도 우상 섬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희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으로 그는 무엇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가 뭐냐면 오직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이고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이것이 뭐냐면 변치 않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문화에 매료되어서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에 매여 있다면 그가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았어요. 교회 전통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애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도덕적인 수준의 열매는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제가 처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막 사랑이 막 쏟아나니까요, 우리 집사람 하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말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다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은 굳게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역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전 존재를 통해서 체험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된 계시를, 체험적인 계시를 그는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겪은 자기 희생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을 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명령에 따라서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조용히 한번 말씀 듣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아브라함처럼 받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 껍질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DNA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미워하던 옛 사울이 죽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새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소유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칠고 우리의 삶은 종의 멍에를 맨 자처럼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망각하고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자유는 주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자유를 주신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성도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칠 때 우리 성도는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믿는 성도도 의의 심판을 면한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심판받을 자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심판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말도 하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더 명확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 그 긍휼함을, 그 유무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심판자가 되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항상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100%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염소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시듯이 하나님이 사랑의 DNA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믿음의 증거를 심판대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진 믿음이 사랑을 실천한 믿음인지 내 뜻을 이루은 믿음인지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심판하시는 주님은 성경에서는 어떤 재판장이신지 시편 68편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하실 심판장으로서의 주님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이 세상에 힘없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연약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박대하면 주님을 박대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너희가 연약한 자 앞에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나를 공경했는지 멸시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 앞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능하다고 함부로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욕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젊은이들이 왕따 시키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학대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십시오. 불쌍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 베푼 자들을 돌보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모로 좀 낮게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거나 그리고 내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다고 미워하거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코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주를 섬기느냐고 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DNA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을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질이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악한 사탄은 더욱더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세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그들이 검은 구두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DNA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외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DNA, 사랑의 DNA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가 판가름 날 것인데 오늘도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마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마귀의 종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DNA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